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간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되고 지켜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를 사용하죠. 자, 줄자도 있고 플라스틱 자도 있고 자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는 전 세계가 공통된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1cm면, 우리나라에서 1cm면 미국에서도 1cm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된 규격을 우리가 같이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질 때든 옷을 만들 때든 항상 그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3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토속 신앙이 있었단 말이야. 산신령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죠? 부엌에 가면 부엌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그냥 다 있잖아요, 그죠? 고무신, 집신, 그냥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정서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등산을 해보면은 바위가 멋있게 생겼다거나 또는 나무가 큰 고목이 있으면 거기 꼭 돌멩이를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민간 토속 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 피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요약이에요. 거기다 그래 써놓으세요. 오늘 읽었던 19장 2절부터 4절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요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성경 66권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첫째 뭐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자,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고, 나와 이웃의 관계는 뭐예요? 수평적 관계는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부활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절 읽습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2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상이 너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에게? 온 회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청결해야 돼. 청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왜 그래 코를 많이 흘렸나 몰라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코수건 달고 다녔다고. 코수건 달고 다녔는데 이 손톱 검사했잖아요. 손톱 왜 이리 와? 손톱 밑에 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생님이 자나 이 몽둥이 같이 탁 때리면서 갖고 와. 그리고 머리에 이 있는가도 봤단 말이죠. 수업 시간에 보면 앞에 앉아 있는 여자친구 머리에서 막 이가 막 이동을 해. 그냥 이민을 간다고 옆 친구한테. 완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는 청결해야 돼요. 샤워도 잘하고 잘 씻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너무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절대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하늘에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막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첫째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 둘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돌릴 때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 그러면 또 잠을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엄마가 안 보여. 그 어떻게 막 울면서 엄마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이 새벽기도 다니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많이 울립니다. 사실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안 보여.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이내도 인천에서 그 하기감독에서 부목사 할 때 사택이 멀질 않았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좀 걸어가야 됐어요. 그럼 이제 새벽기도 하다 보면 이 녀석이 그냥 현관문, 대문 다 열어놓고 교회까지 찾아오는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룩하신 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 친척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아멘. 기독교 신자의 존칭인 이 성도란 낱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스러울 성의 무리도예요. 성도라는 한자가 성스러울 성의 무리도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룩성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항상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무슨 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얘기고 수녀들의 얘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죠. 우리 3절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째,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요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이죠. 둘째,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마치 찬송과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볼펜 있으면은 체크를 해보세요. 방금 읽었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가를 보겠어요. 2절로 가보세요. 2절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 3절, 4절, 자, 그 다음 10절로 가봐요. 10절 항상 끝에 나와요. 12절, 그 다음 14절, 16절, 18절, 그 다음 건너가서 25절, 28절, 30절, 31절, 32절, 34절, 밑줄 긋고 계시죠?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자, 몇 번 나왔죠? 무려 16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거를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고,
너의 가정을 지켜줄 거고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 주 날개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날개 그늘로, 여러분 새를 보세요. 새,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탁 덮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 18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4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김사과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대, 어떤 사람은 80대, 어떤 사람은 100세가 끝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보세요. 예? 그 4일날이었죠? 세상에 말이죠. 그 총을 쏜 녀석이 그 지역에 유지더라고요. 시장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냥 그 옥상에서 그 총을 가지고 말이죠. 6명인가 죽고 뭐 20몇 명이 다쳤다. 이게 정신이 없는 게 정신이. 멀쩡한 놈이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19장을 대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이 19장을 보세요. 집에 가셔서 레위기 19장을 하나하나 밑줄 그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을 하고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레위기 19장 각 구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삶에서 멀리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지키며 살아야 될 말씀들이라는 거죠. 5절 보실까요? 5절.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라고요. 예? 도전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돈을 벌고 또 뭐 예를 들어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저는 각 분야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정치의 뜻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논산시장이 됐다, 그냥 세상 영화를 위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논산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겠다, 성시가 되게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쁘시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내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말 성도들 가운데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무슨 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10배, 100배를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아멘?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돈 쌓아놔서 뭐 할 겁니까? 지금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아. 지금 문도 갈아야 되고 키즈 카페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래요. 우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또 헌금 얘기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고 있어. 그냥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8절.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되고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이런 죄를 하나님께 범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왜 벌거벗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봐라, 너는 벌거벗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 지금 걸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보실까요? 12절. 이 거짓 맹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경계해야 돼요. 거짓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16절 뭐라고 나와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참새들 꼭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몇 참새 있다는 거 내가 알아.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모여서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참새가 자꾸 찾아오면 쫓아내라고. 권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2번 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까지 참새가 날라오면 집을 못 짓게 쫓아내라고. 아멘. 항상 믿음의 말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입만 열었다면 불평과 불만하는 목회자들이 있어.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만나잖아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막 하나님이 막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그러면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 막 나도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17절로 가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자, 18절로 가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22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22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는요 반드시 속죄함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삼이라는 것은 구원파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루에도 몇 번 손을 씻고 세수를 하듯이 내가 영적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얼굴을 씻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의 볼로 씻으시길 바라요. 아주 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못하게 하라고. 틈을 못하게. 그럴 땐 보혈의 찬송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30절 보시죠. 30절. 하나님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그거 보세요. 세상에 60세 된 어른을 막 걷어차가지고 그것도 도로의 경계석까지 때려가지고 그 돌아가시겠잖아요. 참 세상이 미쳐갑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는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